첫째 주일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잘못 발음하시는 분들이 자꾸 맥주 감사라 그러는데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맥자에 가을 추자 혹은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보리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서울에 사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지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맥추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상반기 6개월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감사와 위탁의 절기가 맥추 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마무리하고 하반기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 6개월을 어떤 신앙적인 태도로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먼저 위기가 닥칩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 하는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의 제일 중요한 음료수자,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다 간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집이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모두가 가서 축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잔치가 하루면 떨어져도 대체가 가능한데 일주일이나 열흘이 잔치가 계속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 이거 참 낭패입니다. 혼주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한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인데 꼭 돌발 사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작년에 공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망찬 새해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쓰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주시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을 텐데, 그렇게 오늘 본문처럼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6개월의 삶 속에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일 중에도 이런 뜻밖의 어려움이 닥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 아는 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연회를 주관하는 제일 어른인 연회장이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꾼 그 물을 맛보고는, 이야, 다른 집은 잔치집에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다가 사람들이 거나하게 취하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처음 포도주도 맛있었지만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 하고 칭찬과 덕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위기를 은혜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6개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뜻밖의 생기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6개월 내내 형통하고 감사하고 신앙의 기쁜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믿고 복된 하반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위기가 은혜의 순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분명히 위기였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은혜로, 감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알고 보면 이 위기가 도리어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 집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풍성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적을 행하시던 위대한 분들이 왔다 하고 알아채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치집에 있어도 그냥 저분이 왔다 가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닥치자 그 위기를 극복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생각하면, 넓게 생각하면 아무 일 없고 편안한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돌파하는데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잘 되고 기쁜 일이 많이 생겨야만 은혜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고 철저하게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성공만 은혜가 아니라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극복하면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는 성도들이 있었겠지요. 그분들을 하루는 다 모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모아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답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그분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라 하고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그 질문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걸 한번 써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쭉 믿다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된 계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평생 예수님 믿은 분 많은데 예수님 믿어오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솔직하게 대답했던 분들의 대답 중에 제가 4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제가 30년 이상 헌신했던 회사로부터 해고 통고를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분은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4번째 분은 남편이 갑작스런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이 4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인생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가장 한계를 봤을 때, 내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바닥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여겼을 바로 그때, 내가 그 문제를 돌파할 힘이 전혀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 내게는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인간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포도주가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의 포도주, 내 실력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의 능력의 포도주, 주님의 권세의 포도주가 시작된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끝, 주님의 시작. 멋진 제목이죠.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끝, 주님의 시작.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문제,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서 내가 도저히 뭔가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나의 끝이구나, 내가 나의 끝이라고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와 실패자는 다른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실패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순간에 그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자가 실패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귀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반기 6개월을 잘 견뎌오신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하반기 6개월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뜻밖의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내 끝이 주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포도주가 다 되었을 때 주님의 포도주가 인간의 포도주를 더 멋지게 대치하신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승리하는 하반기 6개월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잘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마리아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잘 해야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위대한 기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 위대한 기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적이 가능했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인물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6개월에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예수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두 종류의 기적의 조력자요, 조력의 원인이었습니다. 먼저 마리아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여,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 대답, 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4절은 아멘 소리가 적지 않습니까? 여자여, 탁 마음에,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나? 예수님이. 마리아가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여자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나이. 구나이라는 단어는 여성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그런데 이 극존칭을 우리말로 번역할 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여라는 게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 일은 이 집안에 일어난 일인데 저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불쑥 나서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드러내라고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라고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런 난처한 상황이라고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대해서 완곡하고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거절하셨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맞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승낙한 게 아니고요, 제 때가 아닙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으면 알겠소 하고 단념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여기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절했는데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우리가 숨겨진 마리아의 훌륭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아들이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의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면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주가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다.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또 다른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곡하게 거절하셨지만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시킨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감추어진 믿음이 오늘 본문의 기적이 일어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6개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혹시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어려움을 결코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마리아의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반기 생활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난처한 상황에서 거절하셨지만 그 뜻을 폐기하시고 그 잔치자리를 흥겹게 만들어주신 주님, 제 인생의 이 좌절에도 이 고통에도 이 어려움에도 주님 믿고 나갑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서 정말로 풍성하고 복된 그런 여러분의 하반기 6개월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잘 하시는지 이제 서로 두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요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인들이 나오죠. 이 하인들은 헬라어로 제일 자주 나오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가 종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둘로스는 우리가 그 옛날 사극에 보면 날 때부터 그 종된 신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 집에서 일하는 신분 자체, 태생 자체가 종인 사람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인은 그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노스는 신분이 종인 사람이 아니고 임시로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옆집에 예를 들어서 뭐 잔치가 벌어졌다 이러면 저희 집에 그 집 아주머니가 오거든요. 아유, 일주일 후에 우리 집에 잔치 있으니까 일손이 좀 딸리니까 그날 와서 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가서 도와주고 아저씨들이 가서 도와주지요. 나는 종이 아닌데 이웃집에 크게 일손이 부족한 날이 있으면 기꺼이 가서 그 기간 동안 종 노릇을 자유롭게 내 의사로 하는 경우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종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원하시니 또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다 싶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두세 통은 지금 단위로 하면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100리터 들어가는 물통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다가 나오면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하는 그런 깨끗한 물을 받아놓는 물통이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유인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초기이기 때문에 30대 초반입니다. 아마 이 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손이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웬 젊은 사람이 떡 나타나서 여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100리터짜리 6개, 600리터 물을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귀까지 꽉 채웁니다. 아귀까지 채웠다 하는 것은 이 하인들의 태도가 참 훌륭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을 다 채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 물을 떠서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는 제일 어른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쁜데 물 채우라는 것도 억지로 채웠는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연회장이 지금 찾는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그럼 연회장이 포도주인 줄 기대하고 먹다가 물이면 아니 이 사람아, 실없는 사람아,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갖고 왔나? 그럼 그 핀잔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인입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물을 채우라 할 때 꾹꾹 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당신이 갖다 주라고, 당신이 뭐 우리한테 명령하냐고, 내가 종인 줄 아냐고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를 안 합니다. 아귀까지 꽉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을 때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내 이해로 생각하면 따를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죠.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입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비범함을 보았던 것인지, 그래, 저분의 명령이라면 내 뜻과는 다르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저분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순종한 거지요. 대단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6개월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고 하인들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면 주님 은혜 감사하고 뜻밖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믿음과 순종으로 돌파해서 주님의 큰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반기 6개월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